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장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의 아버지, 오늘 아침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오늘 아침 이 놀라운 회중에게 주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게 하소서.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은 아마도 고인이 되신 하나님의 귀한 종 네빌 존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잊지 않으셨죠? 다행입니다. 우리는 미국 전역의 여러 컨퍼런스에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마치 바울과 바나바처럼 함께 다녔습니다. 동부에서 서부까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까지 함께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묶어주셨습니다. 그 시기 동안 우리는 셰키나에 종종 방문했습니다. 제가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는 해가 있습니다. 아마도 2000년 아니면 2005년쯤이었을 것입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 첫날, 그날 밤 누가 말씀을 전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찬양이 진행되는 중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너희가 이 교회나 이 컨퍼런스에 오는 마지막이다. 앞으로 미국의 다른 곳에서는 컨퍼런스를 하지 말고 오직 랭커스터의 쉐키나 예배센터에서만 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강력한 각성을 보내겠다. 부흥이라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각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각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르심 위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마치 스코틀랜드의 네스호 괴물처럼 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 그것은 있습니다. 왜 있다고 말하느냐면 스코틀랜드의 로크네스 호수에 괴물이 있다고 전 세계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도 말하느냐면 아무도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99.99%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할 잠자는 거인과 같습니다. 혹은 에스겔서 37장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숨결이 들어오면 성경은 단순히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차이입니다. 모든 뼈들이 하나로 모이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뼈들에 들어가고 근육과 살이 붙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강력한 군대입니다. 교회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고 잠들어 있었으며 죽어 있었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깨어남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새로운 숨결이 불어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오순절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장소 랭커스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큰 도시 랭커스터 가운데 주님은 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 교회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거둘 자에게는 거두리라. 깨끗한 자에게는 내가 깨끗하게 대하고 패역한 자에게는 내가 패역하게 대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실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두 걸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세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다섯 걸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에게 다가가는 방식대로 여러분께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여러분이 단지 평범한 교회 운영만을 원하고 그저 일상적인 사역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교회 밖에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려가야겠다. 이 불쌍한 백성들이 오늘 나의 손길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손을 얹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랭커스터를 선택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 쉐키나 예배센터를 선택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목사님이 회중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도 랭커스터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기를 기도했던 개척자, 중보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먼저 그 땅을 눈물로 갈아엎었을 것입니다. 주님, 비를 내려주소서. 주님, 비를 내려주소서.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빌리 그레엄 박사님의 삶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그는 미국의 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정확히 어느 도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곳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또 한 번의 강력한 영혼의 추수가 있은 후 그는 기쁨에 넘쳐 호텔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3일간의 위대한 추수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집회의 모든 열매는 이 도시의
두 과부의 계정에 기록하고 있다. 빌리 그레함 박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제가 3일 동안 수고했습니다. 금식했고 기도했고 제 중보 기도팀도 일주일 전부터 와서 호텔에 방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먼저 팀이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두 과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연로한 과부들이었습니다. 몸도 약하고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도시로 강력한 부흥을 보내주세요. 20년 동안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빌리 그레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곳에 온 것은 그 두 과부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 모든 추수는 그들의 기도의 결과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들이 땅을 갈았고 눈물로 씨를 뿌렸고 너는 와서 추수만 했다. 너는 아무것도 갈지 않았고 단지 거두었을 뿐이다. 같은 방식으로 랭커스터에도 오래전부터 기도해온 중보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력한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둘러보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할까? 어떤 공동체, 어떤 그릇에 내 영광을 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은 쉐키나 예배센터를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겸손해지고 실수로라도 그 잔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부주의하면 그 잔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때 네빌 존슨 형제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빌, 방금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무슨 뜻인가요? 당신도라니요? 저도 주님께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두 증인의 입으로 그것이 확증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소부에서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집회였습니다. 어느 도시였는지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괜찮습니다. 네, 그것은 세인트 루이스였습니다. 그럼 그 도시에서 있었던 잔해 제거에 대한 경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빌과 제가 그 교회를 2, 3년 동안 방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아주 귀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부흥의 장소가 될 것이며 그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24시간 기도 체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며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해에 다시 방문했을 때 교회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저의 예언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편지를 열든 쓰레기통에 버리든 그것은 우편 배달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우편 배달부는 주소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지 우편함에 넣는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해가 지나갔고 그 교회는 주님께 받은 말씀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해에 주님께서 네빌 형제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가지 마라.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대화 중에 우리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교회의 기도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데 목사님은 마치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로 아니면 그냥 무심하게 아직 준비 중이에요 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니까요.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컨퍼런스에 오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컨퍼런스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위트 목사님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으실 장소입니다. 기억하시죠? 교회 안의 모든 어르신들, 옛적 예언된 자들, 주님께서 사용하신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이곳에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너희의 사명은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들을 가르치고 준비시켜라. 그래야 그들이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는 쉐키나 자체가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곳에 와서 그것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그것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미니 쉐키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부어진 특별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여러 배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인트 루이스에 가는 것을 멈추고 해마다 이곳으로 왔습니다. 네빌 형제가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말입니다. 이틀 전 제가 샬럿에 있을 때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의 그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폐쇄되었고 건물마저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에 압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지금 다른 교회에 평신도로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뼛속까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은 그 잔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처럼 되어 잘려나가고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번 기간 동안 저를 40일 금식으로 부르셨습니다. 7월 초부터 시작해서 8월 19일까지였습니다. 미국에서 40일 금식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991년 제가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의 금식 동안 주님께서는 저에게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 중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의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미국인으로서 반드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항상 제 방에 주님의 의자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앉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앉아서 너와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으로 가야 한다. 너는 트럼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푸틴과 회담을 갖기 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씀을 남기시고
주님은 급히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나 다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저는 메릴랜드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었는데 하늘의 한 성도가 제 방에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미국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을 위한 말씀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가 임기를 끝까지 마치도록 기도하라. 아멘.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의 생명을 노린 암살 계획이 있습니다.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의 생명을 노린 암살 계획이 있습니다. 선거 전에도 계획이 있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이제 역사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암살당한다면 설령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는다 해도 그는 트럼프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트럼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목적은 실현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운명은 중단되거나 조기 사망처럼 끝나게 됩니다. 임기를 완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경호원이 있어도 첫 번째 암살 시도 때 어떻게 저격수가 그의 귀에 총알을 쏘았을까요? 경호원이 사방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방탄 차량에 타고 있든 경호원이 둘러싸고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2걸음 나아가면 도둑은 3걸음 앞서갑니다. 오늘날의 첨단 기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문서 속에 폭발 장치를 심었을까요? 그 장치는 10년 전에 설치되었고 폭발이 일어난 날 버튼 하나로 모든 문서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란의 철통 보안 속에서 하마스 지도자를 어떻게 제거했을까요? 기억하시죠? 그들은 로봇을 사용했습니다. 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아무리 경호원을 둘러싸고 있고 방탄유리나 콘크리트 벽으로 보호받고 있다 해도 만약 제거되어야 한다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를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천사들 뿐입니다. 그들의 날개는 이 땅의 어떤 미사일보다도 강력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도록 기도하십시오.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전문적인 마법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금식하지 않지만 마법사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거되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마법사들과 주술사들이 묶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진영에 혼란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영적 조언자들로 둘러싸여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에게 올바른 영적 가치관을 조언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큰 소망은 이 나라가 다시 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를 의로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좋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3년 반 동안 그 기간 동안 미국의 의의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단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미국이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미국이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였던 시절처럼 말입니다. 저는 1978년 미국 선교사 혹은 복음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처럼 수많은 인도인들, 아시아인들, 아프리카인들, 폴리네시아인들이 미국 선교사들 덕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복음 전도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미국이 세운 학교들이 세계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교육기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온 모든 선한 일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보낸 수많은 재정, 그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세속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운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선교사들과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운 것, 그 모든 재정적 후원은 여러분이 복을 주었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이 과거의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옛 의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들이 한 몸이 되어 매달 3일간 금식하며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도에 중단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은 그 잔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처럼 되어 잘려나가고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절대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윗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컨퍼런스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아주 기쁘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부 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12월 4, 5, 6, 7일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휴가 가지 마시고 이곳에 함께해 주십시오. 겨울 컨퍼런스를 열 것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8월 컨퍼런스로 돌아올 것입니다. 올해를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3명의 강사님이 오십니다. 첫 번째는 바비 코너 형제님, 두 번째는 저입니다. 세 번째는 스윗 목사님입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꼭 날짜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저와 약속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고요. 온라인에서 보고 계신 분들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보지 마시고 겨울에도 따뜻한 랭커스터로 오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월 19일 아직 금식 중이던 어느 날 아침 오전 7시 15분쯤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매형과 아침 식사 중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겪었던 큰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자
매형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외출했고 저는 기도실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무릎을 꿇었을 때 성령님의 깊은 감동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휘저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감동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붙잡을 때까지 계속 흔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날 제 안팎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령님께 질문했습니다. 성령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자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다. 만약 진심으로 용서했다면 그 일은 너의 마음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마치 어제 일처럼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아침에 매형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2011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한 방식은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말로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했다면 그 일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마음에서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생하게 묘사했다는 것은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1986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해 저는 인도 북부의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 교회의 사모님께서 저를 정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정원을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모님들이 정원을 좋아하십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에덴의 동산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황량했던 M10 거리의 공간이 이제는 꽃이 만발한 낙원처럼 변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그 사모님은 저를 온실로 데려가 꽃과 식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언제 심었는지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식물은 몇 년에 심었어요. 마치 생물학 수업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한 성도님이 남편을 만나러 왔고 사모님께 인사하러 온실에 들렀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 성도님은 떠났습니다. 그녀가 길에서 멀어지자마자 사모님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도, 저 여인은 저와 목사님께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그 여인에 대해 험담,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칼을 꽂았습니다. 그녀의 말투의 감정이 너무 생생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생생한 감정인데.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 일이 언제 있었나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세어보며 말했습니다. 1, 2, 3... 한 20년 전이에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마치 어제 일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녀가 잘못했다고 판단했듯이 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일을 2025년에 14년이 지난 지금 마치 어제 일처럼 설명한 저 역시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사모와 다를 바가 없다. 그 순간 저는 깊은 회개의 감동을 느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에 대한 모든 감정을 제 마음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시며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느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순간 저는 주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시며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느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메시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사야 63장 1절은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좋은 예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매우 의로운 종교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었고 유대교의 전통을 파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었기에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공포에 빠뜨렸고 그들을 충분히 괴롭힌 후에는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로부터 체포 영장을 모두 받아냈고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그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둘러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빛은 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었지만 사울은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빛으로 자신을 감추셨고 그 영광의 빛이 사울을 완전히 눈멀게 했습니다. 그는 말에서 떨어졌고 땅에 쓰러졌으며 눈이 멀었습니다. 그의 귀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는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었지만 그 빛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빛이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 질문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냥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여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계시의 빛이 그를 강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목소리가 다름 아닌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름 아닌 주님이셨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빛의 형태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라. 그리고 그는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극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는 그 후에 세례를 받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성경은 요엘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전제 조건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도에서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모든 비신자들에게 던진 도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힌두교도든 무슬림이든 심지어 무신론자든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오셔서 당신을 만지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난 47년 동안 저는 보았습니다. 열렬한 힌두교도, 열렬한 불교도, 열렬한 무슬림들이 단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환상 속에서든 강력한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든 그들은 치유를 받고 그 후에 깨닫습니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의 이 두 가지 능력,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의 이 두 가지 능력,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용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 속에서 용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7절. 이 세 구절은 대제사장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고 침을 뱉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곳에 모여 주님이 죽는 것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조차도 군중을 보고 호기심에 끌려 다가와 그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지. 그럼 한번 보자.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려와서 자신을 구해보라지. 그들은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합니다. 피로 물든 주님의 눈을 통해서 그분의 한쪽 눈은 너무 심하게 맞고 부어올라서 뜰 수 없었습니다. 다른 눈만 간신히 뜰 수 있었고 그 눈으로 그분을 조롱하는 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기도는 그분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먼저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죄가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그들의 삶에 남아있게 되고 그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 후에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죄가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삶 그대로 죄를 유지하십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한 일이 부메랑처럼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메랑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안 해보셨겠네요. 여러분 모두 호주에 가셔서 부메랑을 하나 사서 던져보십시오. 그런데 던질 때는 꼭 몸을 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메랑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목을 자르거나 머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 것이 바로 부메랑 효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면 그 죄의 계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따르면 그들 둘 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조롱했죠. 아, 그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당신 자신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 그들의 말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있었던 12 제자들이 주님께 외쳤던 것과 같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주 예수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걱정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주님, 당신도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건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본 모습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땅에서 먼저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하늘에 있는 당신의 운명, 그 운명이 당신에게 계시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은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때가 되기 전에 조기 사망하지 않게 됩니다. 며칠 전 제가 샬럿에 있었을 때 플로리다에서 온 또 다른 강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플로리다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현재 91세이시며 미국에서 예언 운동의 개척자이셨습니다.
그는 기초를 세우고 위대한 예언 운동을 일으켰으며 평신도들에게 예언하는 법, 예언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91세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왜 제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왜 저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피곤합니다, 주님.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95세까지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직 너 안에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직 너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완전하게 만들 때까지 4년을 더 기다릴 것이다. 그 후에 너를 집으로 데려가겠다. 아멘. 그때 저는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어디에 거할지는 이 땅에서의 영적 성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으면 천국의 가장 먼 끝자락에 있게 됩니다. 모세의 성막에 있는 3가지 단계 기억하시죠? 바깥들, 성소, 지성소. 그리고 또 하나의 바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거기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총 4단계가 있는 셈입니다. 가장 밖에 있는 바깥들. 슬프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300만의 사람들이 성막의 바깥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5명만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단 5명.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보십시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대다수는 가장 바깥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원하시는 완전한 뜻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직 너 안에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직 너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완전하게 만들 때까지 4년을 더 기다릴 것이다. 그 후에 너를 집으로 데려가겠다. 아멘. 그때 저는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어디에 거할지는 이 땅에서의 영적 성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으면 천국의 가장 먼 끝자락에 있게 됩니다. 모세의 성막에 있는 3가지 단계 기억하시죠? 바깥들, 성소, 지성소. 그리고 또 하나의 바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거기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총 4단계가 있는 셈입니다. 가장 밖에 있는 바깥들. 슬프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300만의 사람들이 성막의 바깥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5명만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단 5명.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보십시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대다수는 가장 바깥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원하시는 완전한 뜻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만족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의 영적 건강은 그들의 주중 기도의 참석률로 측정됩니다. 주일 예배는 만석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주중 기도에 참석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경계심, 즉 SQ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IQ 들어보셨죠? EQ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SQ, 영적 지수입니다.
당신의 영성의 경계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중 기도회에 모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집에서 평범한 일들을 하며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여긴다면 말입니다. 단지 찬양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되리라. 주님, 시편 27편 4절을 인용하며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단지 화면에 뜬 가사들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24장로들처럼 왕 앞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선자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실제로 엎드리지 않는다면 엎드립니다 라는 문장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엎드립니다 라고 말하려면 실제로 엎드려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엎드릴 수 없다면 저는 그 말을 절대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영적 지수 SQ. 오늘 꼭 배우십시오. SQ. 당신의 SQ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종호 기도회에 참석하십니까? 여러분은 오전 10시 예배 전에 열리는 9시 기도회에 참석하십니까? SQ. 저는 교회를 하나 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운 유일한 교회였고 그 후로는 다시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무능한 목사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그 교회는 1987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기도회를 공지했습니다. 그 작은 개척교회에는 5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금요일 기도회에는 단 5명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핑계를 댔습니다. 아, 너무 피곤해요. 집에 도착하면 소파에 앉고 차 한 잔 마시고 발 좀 쉬게 해주세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어요. 익숙한 말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기도회를 포함시켜 보는 건 어떻겠니? 그래서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오전 9시에 시작된다고 공지해라. 그러면 모두 9시에 올 것이다.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기도회를 해라. 저는 그게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 9시에 오라고 하는지 그 비밀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말하면 아무도 9시에 오지 않을 테니까요. 다들 9시 30분에 올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아멘. 그래서 모두 9시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 말고 저의 옛날 교회에서요. 그리고 우리는 3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패턴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기도회구나. 그럼 우리는 9시 30분에 오자.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걸 보고 저는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기도회를 9시에 시작하고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단지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는 양심의 안정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은 왜 여기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종교적 의무를 다해야지.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입니까? 진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절기를 제정하실 때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내 앞에 나오게 하라.
그것이 바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보소서. 제 생각을 보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올바른가요? 오늘 주님은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의 첫 열매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따르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하고 온전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받으실 만한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 말은 받으실 수 없는 예배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받으실 만한 것이 되려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은 종교적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지옥으로 가라. 복음서 전체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또 한 번은 마태복음 25장에서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향해진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복음서 전체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또 한 번은 마태복음 25장에서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향해진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어둠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지옥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온수조차도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로리 디토 자매님의 간증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도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원수조차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가장 큰 원수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면 저는요? 우리는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재물이 금전적인 것이든 삶 자체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재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로 드리십시오. 교회에 오는 것을 급하게 오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준비 없이 옵니다. 갑자기 서둘러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감사는 찬양 인도자가 도착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는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즉 여러분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찬양과 기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말입니다. 즉 교회에 오기 전에 집에서 미리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기쁨과 찬양의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여러분은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고 솟아오르고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 나와 여러분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하게 됩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주님을 경배할 때 그 영광이 머물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만지시고 어떤 인간의 손도 없이 여러분 모두를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 바람은 결국 천년 왕국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지금은 그의 영을 통해 여기 이곳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영받고 계십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환영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네,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하나의 일화,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주님은 환영받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도 남부의 한 루터 교회에서 3일간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집회의 마지막 날, 교회의 장로들이 한 장로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저에게 사역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감사의 말이 끝난 후 수석 장로가 저에게 도시를 떠나기 전에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려는 순간 주 예수님께서 제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손을 얹고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들을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래서 저는 네 주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온형으로 앉아 있었고 약 10명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장로에게 가셔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그 장로를 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장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장로에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장로에게 오셨을 때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난다. 저는 주님 왜 떠나십니까? 아직 5명의 장로가 남아 있는데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오남을 받지 못한다. 나는 떠난다. 저는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떠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제가 서 있는 그 장로를 가리키며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지금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언제 기도가 끝날까?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 내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장로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믿는 자들의 집에 머물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훌륭한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언제 기도가 끝날까요? 그때 주님의 얼굴이 갑자기 슬퍼지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오남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 상황 속에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서 기도하거나 예언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장로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방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회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5명의 장로들은 매우 실망했고 저는 그 한 장로에게 몹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5명이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릴레이 기도에서, 연합 기도에서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능력이 더 이상 흐를 수 없다. 이 사람이 그 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흐르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치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릴레이 기도에서, 연합 기도에서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능력이 더 이상 흐를 수 없다. 이 사람이 그 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흐르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치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쿠터에 앉았습니다. 스쿠터가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로와 함께 스쿠터에 앉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장로의 아내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것이 그녀가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훌륭한 식사를 준비해 두었어요. 옷 갈아입고 빨리 나오십시오. 그리고 저는 정말 그때 배가 고팠습니다. 회의 중에는 금식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으로 가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았고 정말로 그 장로의 아내는 맛있는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앉았을 때 배고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장로는 제 왼편에 앉았고 그의 아내는 오른편에 서서 음식을 서빙했습니다. 인도 문화에서는 집안의 아내나 연장된 여성이 손님을 대접하며 함께 앉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장로의 아내가 저에게 음식을 서빙하려 할 때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장로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장로의 집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정말로 꾸짖었습니다. 이 음식이 주님의 축복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 음식은 들어갔다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축복은 영원히 머무릅니다. 당신 때문에 5명의 장로가 그들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저는 당신 집에서 이 저주받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물 한 그릇을 마시고 밤새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 장로의 아내가 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 집에서 더 이상 먹거나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날 때 저는 발의 먼지를 털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당신 집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님을 떠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시간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12시 41분이네. 보통의 목사님들은 12시에 끝내시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직도 계속하고 있네. 언제쯤 말씀을 끝내실까?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교회 예배의 형식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앉아서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회 예배의 형식, 종교적 의무의 시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각성. 잠들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아, 내가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구나. 자신의 부르심이 깨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위대한 운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깨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위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와 이 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20년 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치유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치유의 오아시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정확한 표현입니다. 치유의 강물이 이곳에서 흘러나올 것이며, 실로암 못처럼 천사들이 와서 물을 흔들고 치유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치유의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미국의 구석구석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쉐키나 50센터의 회원으로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 모두는 단지 나사와 볼트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연결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금속판을 대고 나사를 박아 관절을 고정시키죠. 그런 식이 아니라 금속판 없이 뼈가 진짜로 붙고 자라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공동체 안의 생명력이 몸 전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비전, 같은 기름 부음, 같은 부르심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은 목사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부르심이다. 나의 부르심이다. 이것은 제가 우리 사역의 스태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디오 엔지니어든 비디오 엔지니어든 비서든 사무직원이든 청소부든 누구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아멘. 설교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청소하고 바닥을 쓸고 닦는 그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문 앞에서 경비를 서는 경비원도 저는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사소하고 평범한 것이라도, 예를 들어
문 앞에서 서 있는 경비원이라고 해도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샬럿에서 만났던 그 여선지자 기억하시죠? 그녀가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샬럿 집회 직전에 그녀는 샬럿 공항 근처에 있는 빌리 그레암 박사님의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셨나요? 꼭 가보셔야 합니다. 정말 경건한 분이셨고 하나님께서 미국에 주신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맞습니다. 빌리 그레암 박사님과 그의 아내는 그 부지의 한 구석에 묻혀 계십니다. 그 여선지자는 친구와 함께 그곳을 방문했고 빌리 그레암 박사님의 위대한 사역을 돌아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는지를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왕들, 대통령들, 총리들, 왕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건물 전체 벽면을 따라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가면 세상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후 그녀가 떠나려는 순간 한 청소부가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여선지자가 그 옆을 지나갈 때 그 청소부가 그녀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청소부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도는 기름 부음이 넘치고 능력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아멘. 빌리 그레암 사역의 모든 직원들은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단지 설교자들만이 아닙니다. 몸의 모든 지체, 청소부든 무명이든 도서관 입장권을 나눠주는 직원이든 누구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것이 제가 제 스태프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손의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치유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단지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치유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갈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다가오는 주중 기도회에서 그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기 단 한 사람만이 아멘이라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보십시오. 또 한 사람만이 아멘이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